혹시 그 지난주 뉴스 보도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미국의 대학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대학교에 40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교수님이 학교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4년을 봉직한 게 아니고 40년을 봉직했는데, 그 이제 이유가 뭐냐를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제 신학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40년 이제 교수님이 이제 클래스를 하는데 한 380명 정도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하는데, 그중에 약 90명 정도가 학교 측에 이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이 안 그래도 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재미없게 졸리게 그렇게 가르친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학점을 너무 잘 주지 않는다. 짜게 학점을 준다. 그런 이유를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버랩이 싹 돼요. 왜냐면 그 뉴스 보도가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가 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졸게 하면은 큰 죄를 짓는 거고, 재밌게 정말 아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 회중이 모든 것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좀 우울하고 참 착잡한 가운데 그래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교회나 믿는 자가요, 그 교회나 믿는 자를 향해서 세상이 볼 때는 그 세상의 신뢰가 완전히 다 박살나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믿는 자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다라고 아주 피리어드, 마침표 탁 찍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이런데 내가 단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와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누가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은요,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뻔뻔해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나 믿는 자는요, 선한 행실을 할 때에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선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를 지금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믿는 자는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영혼들을 잘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 온 것은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면 완전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아주 그 세상을 혼란 속에서 수많은 정말 과오를 교회가 저질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그 디스톨트 되고 왜곡된 신앙관으로 세상을 정말 어지럽힌 과거의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보세요. 유럽에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청교도들이 그죠? 이 땅에 와서 나름대로
믿는 자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다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살고 있던 그 인디언들에 대한 그저 인디언들을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도 사실은 교회와 믿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또 사회를 굉장히 그 어지럽힌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비 그런 집단들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믿는 자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어떤 열심도 아니고 선한 행실 때문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불변의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욕을 먹는 세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일부의 어떤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어요. 바울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청빙 받아서 갔으면 뭐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과 공격을요 엄청 받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뒷목을 잡고 막 억울한 마음에 잠이 안 오는 게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나 서운한 것 플러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교회가 얘기 하나 부리냐? 기도 빡세게 해서 나를 다른 곳으로 주님 청빙해서 보내주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바울이 받았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상황인데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바울이 무슨 우리와 정말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랬지, 나는 바울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돼,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아니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도 결코 낙심하고 무너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1절을 한번 봅시다. 직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직분 때문에 상황이 그랬지만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은 뭐냐면요, 그냥 맥이 풀리고 힘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걸 낙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낙심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켜준 것은,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본문에 그랬잖아요. 자비하심을 힘입은 직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우리 모두는 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은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움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현실과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로움에 기초해서 세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는 전적으로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믿는 자인데 당신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야. 그럼 막 그렇게 공격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왜 위선자인데 막 이러면서 막 거품 흘리면서 막 증인 되어볼까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믿는 자인데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라고 하면요. 예, 맞습니다. 저 위선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내가 성도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목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심으로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요, 못 갑니다.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또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자비하심의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나 가만 보니까 자신의 purity, 순수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여기에 보면요,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를 진짜로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믿는 자인데 여전히 아직도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환경이 힘들고 뭐 누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인데 여전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수치스러운 일,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거든요. 믿는데 여전히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제는 버려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라. 아프더라도 그거를 네가 끊어내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양심이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막 놀이터 삼아서 막 휘집어 놓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건 원래 내 마음이 그래 라고 그냥 자기 마음을
사단에게 그냥 놀이터로 얘다 네 마음대로 갖고 놀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네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는 그게 우리인데 우리는 항상 오래 했지만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는데 뭐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인데 뭐 어쩌라고 나도 어쩔 수 없어 막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에 그냥 화인 맞아가지고 그냥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요. 남은 모릅니다. 상대방은 몰라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면요. 본인은 알아요. 내가 그동안에 믿고 오랫동안 수십 년 생활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살아간다면요. 버려야 되고 내가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걸 끊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언가를 본인은 압니다. 그걸 이제는 멈추고 그걸 끌어내라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임으로 살지 말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간사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간사하게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보면 우리는 벌써 빠르거든요. 똑똑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콩고물이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어떻게든 나에게 득이 될 거야. 그러면요. 진짜 그 사람과 관계를 막 맺으면 그러면서 좀 서운한 말 듣더라도 아니야 이 서운한 말을 들으면 한번 참으면 다음에 뭔가 올 거야. 막 스스로 위로하면서 막 그때는 어떻게든 믿음이 좋은지 막. 근데 보세요. 딱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뭐 내가 너한테 도움받을 일 없어. 우리가 그렇게 간사하게 사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끊어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욕망이 있거든요. 남은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은 알아요. 자신의 욕망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멋있게 보이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솔직으로 자기 욕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이제는 살아라. 그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행실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도 변치 않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그렇게 주님 나 뭐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못 살아요. 원래 못 사는데 보세요. 교회와 믿는 자가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왜 우리의 삶을 그분을 붙잡고 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슨 의무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는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온통 세상이 어두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러세요? 뭐가 있으라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쫙 비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을 통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쫙 나타내시는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비춰지지 못하게 막는 세력과 흐름이 있다. 그 4절과 그리고 6절 한번 봅니다.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6절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잘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세상 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신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세상 신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이게 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주 놀이터 삼아서 휘저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교양이 좀 부족해. 그래서 좀 교양을 좀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계몽이 덜 된 사람인데, 근데 정신에 좀 계몽을 더 하자.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탁 비춰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세 번을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인 인생이다. 한번 합시다. 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복된 인생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진 복된 인생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춰진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얼굴은 보니까 지금 여전히 근심과 기뻐하지 못한 얼굴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요, 세상 신에 의해서 그 마음이 계속 혼미하게 된 채로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그냥 내줘서 놀이터 삼게 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멸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진 사람은 자신도 그런 삶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여러분, 우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을 비추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빛이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전달하는. 여러분 어릴 때 반사 그런 말 많이 하셨죠? 예.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는 정말 그런 통로가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제. 그러면 질문을 막 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나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삶을 살았는데 직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내가 비추임 받았다는데 왜 나는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뭐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신을 나타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했니? 너를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야? 너 드러내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산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막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과거에 고생했던 것이 갚아지는 것 같으니까 막 상처가 해결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일생 나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돋보이고 싶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그걸 싸우는 거라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돋보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싶은데 좀 나도 좀 돋보이고 싶다 이거죠.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 싸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그게 빛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나만 드러내고 돋보이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가 믿는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덩어리를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집단이 갖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마치 무슨 중세시대처럼 오늘날 교회가요, 마치 세상의 권력 위에 있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믿는 자가 이기적인 존재요 단체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비춰지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겠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다 존재하는 게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다 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도 막 자신을 위해서 막, 그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막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저와 우리 해피철처럼 우리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은 다른 문제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만은 정말 그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가. 그 둘째와 셋째가 나오는데요, 그건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뜻인데,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 번째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주가 되십니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막 뒤통수를 한 방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주되심은 전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야, 너야, 이종렬 목사야, 너는 누군가의 종이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우리는 보세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요, 벌써 마음에 불편한 심기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의 종인데? 나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누군가의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자가요, 사람들을 협박하고요,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건 이익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믿는 자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종이 되는 섬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로마의 어떤 관리한테 문서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 보니까 당시에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좀 이상한 집단이야. 그러면서 제3의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렀다니까요, 그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종족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인들과 또 그때 존재했던 유대인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요,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예? 진짜 다양한 막 온갖 신들을 막 다 숭배했어요, 로마인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이 번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과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신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의식에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 로마는요 완전 다원주의 국가예요. 모든 우상 여러 숭배하는 행위들을 쉽게 말하면 통합하고 인정했던 게 로마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든 그건 알 바 아니야. 단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충성 맹세를 하면 everything's gonna fine.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게 로마인들이 살아간 거예요. 반면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헌신했어요. 좋은 것 같죠?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생활 방식을 채택했어요. 할례, 코셔. 코셔가 뭔지 알죠? 코셔는 뭐냐면 엄격한 음식 규정이에요. 이 음식은 우리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율법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율법. 그런 음식 규정에까지 철두철미하게 엄격하게 의식과 규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 사회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요. 완전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제3의 종족, 이상한 집단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 겉으로 보면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웃이 쓰는 언어도 쓰죠. 말도 뭐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웃이 먹는 음식도 같이 또 잘 먹어요. 아니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도 뭐 같이 입어요. 그래서 뭐 지역에 어떤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도 이게 좀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요. 로마 사회에 너무나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나라에 사는데도 내 나라에 사는데 마치 외국인처럼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꼭 다른 나라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사는데 마치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그 이상하네 라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다 동화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의 종족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만들었습니까? 불리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저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충격받은 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과연 누구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왜?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내가 다 한다. 네가 당한 억울함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다. 근데 너가 나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없겠니?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황제의 통치를 분명히 받고 있고 그 통치 아래 살았는데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행위는 No!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황제를 위해서 다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섬김을 다하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집단이다. 정말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참으로 이상한 그래서 제3의 종족이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해비철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 제3의 종족으로 사는 초대교회의 정말 이 모습을 우리는 회복합시다. 그래서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정말 나타내는 제3의 그런 길을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제3의 종족으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해비절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결단코 살아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